다윗은 지금 악한 자들에게 엄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잘못한 게 없는데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거짓을 만들어서 술수로 다윗을 공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통치자들이 그러하고, 그 다음에 심판하는 사람들이, 판결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죄를 범하며 악행을 하는가 하면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해달라고 지금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요.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10절을 보게 되니까 의인이 악인이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악인이 보복을 당하는데 의인이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심판을 함으로 인하여 의인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나의 이 아픔, 나의 이 고통, 이 보복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판결을 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저주의 심판이 있다라고 공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지요.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범위에 의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내 뜻으로 심판을 해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돼요? 예? 자, 쉬운 예로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같은 스트릿에 다 믿음이 좋은 세 사람이 같은 업종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세 사람의 기도가 뭐예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기도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될 터이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기도를 전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달라고 자꾸 주장을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시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와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본성으로 사는 거예요. 본성으로 살아요.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서 재미있다고 그래요. 잘못을 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새 생명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새 생명 다 얻으셨죠? 영생을 다 얻으셨죠? 그러면 새 생명은 무엇이고 영생은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그분의 성품을 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요. 오늘 이 말씀 살펴보려 합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구분이 돼요. 왜 그렇다고요? 삶의 주인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주인은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 우리가 이전에 살아봐서 알잖아요. 예, 내 육체의 정욕대로 살게 되면 잘난 체밖에 없어요. 잘난 체밖에 없어요. 남을 무시하고 교만한 행동 이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다윗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악인들에게 지금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 핍박을 받고 있는 다윗이 무기를 들고 자기에게 불리하게 말하고 거짓을 유포하고 다니는 자를 찾아가서 찔러요, 안 찔러요? 안 찌르지요.
그거를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에게 맡기잖아요. 하나님에게 맡기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과 순환을 당하셨잖아요. 얼마나 그 아픔과 고난을 당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그 길에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한 행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는데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때 은밀히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보게 하는 죽음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공개 처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으로 너무 익숙해서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래 언더웨어를 입고 있잖아요. 에? 그런데 십자가의 현장에서는 그게 없었다니까요. 그게 없었어요. 그렇게 수치를 당하셨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주는 사람에게 너 두고 보자. 내가 부활한 다음에 너 나 좀 만나자라고 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나도 그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지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13절에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자, 그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황제 밑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니까 로마 황제가 펼치는 제도에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계속 나옵니다. 14절 시작.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혹은 총독에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악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조폭이나 깡패를 두둔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에? 에.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이 땅에 세워진 왕들이 용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라 할지라도 악이 더 이상 번성하지 않게끔 제도를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들의 제도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자, 15절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사시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다른 사람 죄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 핍박하며 사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게 좋겠어요? 후자지요. 내가 나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마음이 어떻게 돼요? 움츠려야 나쁜 말이 나간다고요. 같은 길이의 삶을 사는데 이왕 사는 거 좋은 것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엄한 데 쓰시지 말라고. 엄한 데 쓰시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이단을 쫓아내는 게 중요해요? 예, 그 일에 힘 쓰시라고. 하나님 아는 일에는 힘은 안 쓰고 이단 잡으러 다니는데 힘을 쓰신다고. 이단 잡으러 다니다가 결국 이단에 빠진다고요. 이단은 이단대로 내버려 두시라고. 심판은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사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17절에 가서 어떻게 나와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실 때에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잖아요. 그런데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위선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선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선행을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2장의 말씀 12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 사과나무 보셨잖아요. 사과나무가 작년에 사과 열매를 맺었지요. 그럼 올해에도 사과 열매를 맺을까요? 다른 열매를 맺을까요? 내년에는요? 내년에도 사과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렇죠? 가시나무는 작년에 가시를 냈는데 금년에도 가시를 내고 내년에도 가시를 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을 보게 되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선한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되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요? 찌르고 상처를 내게 하고 아프게 하잖아요. 가시나무는. 반면에 사과나무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맛있는 맛을 줌으로 인하여 사과 한 입을 깨물게 되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게 돼요? 아, 좋잖아요. 말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34절 봅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선한 말을 할 수 없어요. 선한 말을 할 수 없어요. 가시나무가 선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됨으로 인하여 선한 것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로 쉽게 표현을 하게 되면 맛있는 그 신고배와 똘배가 있단 말이에요. 똘배 잡숴 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어요? 예, 단단하고 조그만데 맛이 있어요? 맛없어요? 맛없다고요. 시큼하고 먹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 똘배 나무가 맛있는 사과를 맺기 위해서는 그 가지를 잘라다가 참 배나무에게 접목을 하게 되면 열매가, 어떤 열매가 열린다고요? 예, 신고배가 열린다는 거예요. 신고배가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악인이었다고요. 가시나무였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거를 쉽게 표현하기 위하여 접목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목이 당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양분과 생명력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존재 자체가 가시나무인데 어떻게 선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느냐? 어떻게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성품적으로 말하게 되면 가시나무는 사람을 향하여 찌르는 말을 하고 살인하는 말을 하고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사과나무, 좋은 나무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를 줌으로 인하여 그 열매를 먹는 자가 기뻐하잖아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어디를 가게 되면 맛있는 과일과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저분이 오시네, 너무너무 좋아. 그렇죠? 저분이 오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기분이 좋아. 너무너무 좋은 분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어머, 저 사람 온다, 빨리 집에 가자. 큰일 날 문제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래서 35절에 이와 같이 말하죠. 35절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음 안이 선하게 변한 사람은 선한 말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이 썩고 부패한 사람은 나오는 말마다 뭐가 나오는 거야? 썩은 게 나오는 거야. 썩은 거는 남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더러운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된다고요. (3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마지막 날에 심판 받으시는데, 여러분, 심판대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뼛속과 마음속과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셔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것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있어요. 여러분, 달걀이 있는데 달걀을 불빛 아래 비치게 되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불빛 앞에 갖다 놓으니까 속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뼛속까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우리 마음까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이시다. 에? 여러분의 그 간교한 머리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면 내가 이렇게 삼삼하게 거짓말로 대답을 해야지. 꿈도 꾸시지 말라고. 늘 정직하게 사셔야 된다고. 진실되게 사셔야 된다고.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을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을. 문제가 뭐냐 하면 가시나무인데 가시나무 끝에 사과가 달려 있어. 여러분, 진짜예요, 가짜예요? 세상 사람이 보면 뭐라고 그래요? 감탄을 해요, 웃어요? 웃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을 하신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존재는 가시나무인데 가시나무 끝에다가 사과 열매를 달고 다니는 거야.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라고. 신자들의 모습이라고. 존재는 가시나무인데 끝에다 사과나무를 달고 다니는 거야. 사과 열매를 달리고 다닌다고.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외식하는 자.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시나무에 좋은 열매를 달고 다니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좋은 나무가 되라는 거야. 좋은 나무가 되라는 거야. 사과 나무가 되면 사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좋은 존재가 되게 되면 선한 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선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뀐단 말이에요. 그 존재를 바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야.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죠? 새 생명을 받으셨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렇게 선행을 하게 되면 집에서도 사랑을 받고 밖에서도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존재는 가시나무인데 그 끝에다가 사과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조롱하잖아요. 우리의 거짓을 다 알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교회가 진실해지고 정직해져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는 말처럼 해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지요. 세상 사람의 말은 믿지 못하여도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 교인들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있다가 되어야 된다고요.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거짓말과 술수로 정권을 잡았어요.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심으로 인하여 압살롬 그 일당들이 결국에 어떻게 돼요? 제 수명을 다 살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2장 19절을 가게 되면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심판은 나에게 맡겨라. 내가 심판 전문이다. 심판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상급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에? 같은 인생의 길이가 80인데 누가 더 상급을 많이 받겠어요? 선한 행실을 많이 한 사람이 상급을 많이 받잖아요. 다른 사람 보복하지 말고 보복은 내가 할 터이니 아버지에게 상 받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심판 전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에게 맡기시라고. 그러면 아주 그냥 세밀히 심판해 주신다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다윗처럼 나를 향하여 공격하는 자, 핍박하는 자 같이 돌 던지겠어요? 아니면은 그를 불쌍히 여기겠어요? 불쌍히 여긴다고요.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심하게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안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관용이 생긴다고. 관용. 관용의 뜻이 뭐예요? 너그러움.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알므로 인하여 나오는 그 용기와 믿음. 악인이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게 되면 내가 돌을 던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해줌으로 인하여 그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생기는 게 뭐라고요? 관용이라고요. 니들이 아무리 돌을 던져봐라. 네 팔이 아프지. 마지막에 어떻게 되나 봐라. 네가 심판을 받지.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심으로 인하여 내 안에 담대한 믿음이 생김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이 사람은 아직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하였구나. 어떤 마음이 생겨요? 측은한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양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내가 그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전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는 나가서 나 교회 다녀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서 말로 하시지 말고 선한 행실로 아버지를 세상에 알리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만 잘해? 뭘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을 다 알고 계시잖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만큼 행동으로 나타내시라고. 그러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면 하나님께 기쁨을 준 자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어떻게 해요? 가만히 계셔요? 복을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손 푹 떠서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 손이 얼마나요? 엄청나게 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요. 그 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더 크게, 더 많이 주셔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영광을 드러낸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죽으시고